그리고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담론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 자, 말의 의미도 바뀌죠. 근데 말이 의미가 바뀌는 것은 말이 이제 설명하는 변화보다는 느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변화보다 더 빨리 변하면은 그 변화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는 지식이 아니냐 이거지. 꼭 변하지 않는 부분만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트라키아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좀 있다. 트라키아가 우리가 저번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불가리아 남쪽. 자, 요 부분이 이제 트라키아 네, 여기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8세가 됐을 때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343년 13살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가 된다. 16살 때까지 가르친다. 그래서 335년부터 323년까지 323년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해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2년 동안 리케이온 학원을 세웠다. 거기서 대부분의 책을 썼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아테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격을 받았고 피신을 했다.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으니까 그 마케도니아 편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좋은 논점은 플라톤의 이상론을 비판하고 보편자 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뭔지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론에 대한 반증, 그거 중 가장 강력한 게 제3인간 논증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인간이 이상적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일상적 인간하고 이상적 인간을 유사하게 만든 한층 더 이상적인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도 없이 더 이상적인 인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이상은 한계여야 되죠.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하고 그 현상하고 가깝게 만든 더 완전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상이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는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상식으로 희석된 플라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고유명사는 하나의 사물에만 적용되는데 일반 명사는 여러 가지 사물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편자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일반 명사 또는 형용사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 형용사라는 것은 뭐 하얗다, 딱딱하다, 둥글다 이런 형용사. 여기서 형용사를 얘기하는 것은 형용사가 이제 수로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로를 생각하라는 거죠. 수로. 일반 명사와 수로.
보편자라는 것은 여러 주어들의 수로가 되는 본성이 있음을 뜻하는 용어다. 수로는 뭐예요? 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 그리고 객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수로가 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는 사자다 라고 하면 사자가 일반 명사죠. 근데 수로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나타내는 것은 실체다. 근데 인간이다 또는 인간 같은 형용사나 집합명사가 나타내는 것은 보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이상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실체는 이것이지만 보편자는 이러함. 아까 수로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그것에 해당하므로 실제 개별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종류를 가리킨다. 그래서 보편자라는 것은 사물의 종류를 가리킨다. 자, 본질 얘기를 또 해요. 본질은 무엇이냐? 네가 너의 본성에 따라 있는 것이 너의 본질이다. 뭔 말이냐면은 본질은 너의 속성들 가운데서 네 자신이 아니게 되지 않고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너의 본질이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그걸 빼면은 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별 사물뿐만 아니라 종도 본질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아까 이 종이라는 말은 아까 그 종류, 사물의 종류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진료와 형상 문제, 대리석 조각상을 보면 대리석이 진료다. 그렇죠? 근데 조각가가 틀을 잡은 모양이 형상이다. 그래서 진료와 형상이 그런 개념이다. 자, 진료는 형상의 효력으로 어떤 한정된 사물이 되기 때문에 형상이 사물의 실체다. 그러니까 대리석 조각상에서 대리석이 실체가 아니라 대리석이라는 재료가 실체가 아니라 조각가가 만든 그 형상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거에 한계가 지어져야 되죠. 한계가 없으면은 그게 어떤 사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딱 구분이 돼야 어떤 사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그 자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항상 한계가 딱 뚜렷하진 않죠. 자, 사물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사물의 형상을 구성한다. 물의 일부를 그릇에 담으면 나머지 물과 구분할 수 있어서 그릇에 담긴 부분은 사물이 된다. 근데 물의 일부를 담을 수 없으면 물의 일부는 사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건데 이런 게 뭐 자연계에서 생각해보면 다 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만든 대리석 조각상 뭐 이런 거에나 통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산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인 거예요. 그냥 네? 되게 애매하죠.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은 모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대리석 조각상을 생각해보면 육체가 영혼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법한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모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영혼이라는 것을 보면 육체가 통일된 목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특징을 지닌 사물로 만드는 실체다. 어떤 것이 나라는 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팔, 내 다리 이런 것이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따라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이 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의 형상은 그것의 본질이다 이자 제일 실체다. 자, 사물은 형상을 획득함으로써 실제로 구현된 현실성이 증가한다. 형상이 없는 진료는 잠재성일 따름이다. 그래서 어떤 대리석 조각상을 볼 때 대리석 조각상이 현실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리석으로 있을 때보다. 그냥 대리석으로 있으면 그것은 잠재성일 따름이다. 모든 변화를 겪은 다음 해당 사물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형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변화를 겪으면 그 사물이 전보다 더 많은 형상을 지닌다. 형상을 더 많이 지닌 존재는 현실성을 더 많이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은 순수 형상 그리고 순수 현실성이다. 되게 관념적인 얘기인데 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뭐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다라고도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자, 식물과 동물은 감각되고 소멸하는 실체다. 천체는 감각은 되지만 소멸하지 않는 실체다. 인간의 이성혼을 비롯한 신은 감각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실체다.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신을 지지하는 논증 중에서 주된 것은 제일 원인 논증이다. 운동을 처음 일으킨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처음에 일으킨 것은 자신은 운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실체이자 현실성이어야 한다. 이거 다 생각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신은 순수 사유다. 왜냐? 사유가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신은 살아있는 영원하고 가장 선한 존재다. 뭐 이런 관념들이 뭐 그리스도교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가톨릭 철학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완벽한 것, 바로 신 자신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의 완벽성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신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신은 우리가 사는 달 아래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기서 달 아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하고 달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달 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신은 우리가 사는 달 아래의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인간은 신을 사랑해야 되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다.